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서는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 되어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 10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셈은 중동과 아시아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함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수많은 민족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나안도 나오고 바벨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니느웨, 소돔과 고모라 등등 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는데 토탈 70개의 민족들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70개의 민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숫자 70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 그것이 숫자 70, 70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온 세상에 70개의 민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민족과 인종을 나누실 때에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숫자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곧 전 세계 민족과 인종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 몇 명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자손의 숫자는 창세기 46장 27절에 있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5절도 같이 볼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명확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70, 70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족과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70개의 민족으로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숫자 70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자, 여기에도 숫자 70이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주님은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왜 70명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숫자 70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70명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선교 매뉴얼, 선교 매뉴얼이라는 명칭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선교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또 선교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등등 해서 선교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가 다 담겨져 있는 장이 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선교 매뉴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열정과 영혼 구원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70명, 또 어떤 성경은 72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5권의 한글 성경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죠. 개역 개정. 개역 개정은 7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던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판은 어떨까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자, 개역 한글도 개역 개정이랑 똑같죠. 70명입니다. 자, 그러면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자,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숫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번역은 중립을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70도 될 수 있고 또 72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보시는 성경일 텐데, 현대인의 성경. 그 후 주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자, 현대인의 성경은 72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 번역을 보세요. 그 뒤 주께서 달리 72 제자를 뽑아. 72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번역본은 70명, 어떤 번역본은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쯤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죠.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학에서도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히브리어를 꼽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70명의 번역자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70인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제작 과정과 후기를 담은 고대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고대 문서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프톨레미 2세의 명령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72명의 학자들을 파견해서 번역 작업을 시행했다. 이 작업은 정확하게 72일 후에 완성되었다. 자, 이 성경의 이름 뭐예요? 70인역입니다. 70여 명의 번역자들이 70여일 동안 만든 책이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자면 몇 명이에요? 72명의 학자들이 72일 동안 만든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을 바꿔야죠. 70인역이 아니고 72인역으로 바꿀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 그 사모님까지 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보니까 이 82불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나왔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80불 나왔다. 80불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 거 맞습니까? 아니, 82불이 맞는데 80불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80불 정도 나왔다는 거지 정확하게 82불 몇 전까지 그거 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몇 시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시계를 보니까 11시 2분이에요. 11시 2분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11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70명이 아니고 70여 명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은 원본상으로는 70명이 아니라 72명이 맞습니다. 자, 뭐 원본은 72명이지만 이제 사본에서 70명도 있고 72명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이 누가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으로 봤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죠. 72역을 봤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몇 개의 민족들이 나왔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70개의 민족이 나옵니다. 그러나 72역 성경에는 2개 나라가 추가가 됐어요. 72개의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민족의 숫자가 2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72개의 민족에게 파송된 72명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아이고 복잡해. 머리 아프시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내용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람들이 뭐 70명인지 72명인지 그거 밝히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12제자만 선교 현장에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0여 명을 추가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2가지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명,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받은 거룩한 공동체다. 이 첫 번째 소명은 대부분의 교회가 잘 지키고 있어요. 뭐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째 소명은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다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다. 자, 이 2번째 소명은 대부분의 교회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사도만, 목회자만, 선교사만 영혼 구원의 사명 받은 거 아닙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런데 갈 땐 가더라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하나보다 둘이 더 좋은 이유 뭐예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십시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영혼 구원의 사역은 혼자서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동지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해요. 내가 넘어질 때 내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줄 그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2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체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추운 날씨를 더 쉽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나 봐요. 2 사람이 껴안고 있으면 체온이 얼마나 상승하나. 자, 서장훈, 이수근 이 2명의 출연자들이 우통을 벗고 서로 껴안은 채로 체온을 측정했는데, 자, 복부는, 배 부위는 27도가 상승하고 목 주변은 30도가 상승했습니다.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무리 쉬운 일도 혼자 하면 외롭고 춥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동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선교 매뉴얼 챕터 2로 넘어가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스라엘 농장지에는 1년 내내 일하는 그 풀타임 농부들도 있겠지만
추수 때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 고용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이죠. 곡식의 추수도 일꾼이 이렇게 적어서 문제인데 여러분, 영적 추수는 어떨까요? 추수할 영혼은 이렇게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추수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영적 추수에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추수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곡식의 추수, 세속적인 추수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추수,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의 추수에는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3T, Time, Talent and Treasure,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영적 추수에 보태 주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남가주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선교 매뉴얼 챕터 3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영적 추수 현장의 위험성입니다. 이리 때 한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위험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요,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여름마다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를 했어요. 그 아마존 정글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가는 비행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직전 해에 아마존 선교팀이 정말 위험한 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마존 한가운데 있는 한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 회관에다가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지저스 필름이라고 해서 예수님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그 중간에 콜롬비아 게릴라들이 총을 들고 급습한 것입니다. 그 미국 시민권자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명당 그 당시 돈을 2만 불에 넘겨지곤을 했어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안 죽입니다. 돈이 되니까. 그런데 비시민권자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게릴라들이 밖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그 선교사님이 선교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쉿, 지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자. 창세기 19장에서 악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우리 선교팀원들 단 한 명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셔서 콜롬비아 게릴라들이 그 마을 회관에 들이닥쳤지만 7명의 선교팀은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에 제가 아마존 선교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밤이 돼서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를 막 흔들어서 깨우더니 또 쉿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밖에 콜롬비아 게릴라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우리 조용히 배에 타고 빨리 옆마을로 이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를 비롯한 8명의 선교 팀원들이 배에 올라타서 가는데 저기 뒤에 보니까 한 100m 뒤에 콜롬비아 게릴라들이 탄 배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었거든요. 자, 바로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탄 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잡힌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마존 강줄기를 따라서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불리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는 소용돌이가 이렇게 막 강물에다가 휘몰아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게릴라들이 안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자. 거기가 유일한 살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 배가 죽음의 소용돌이가 있는 그 물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진짜로 강물이 여기저기서 막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거예요. 휩쓸리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날 저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8명의 선교팀원들이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죽음의 소용돌이 물길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습니다. 위험하니까 포기할까요? 그래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위험한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소용돌이 물길에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가장 뜨겁게 만나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님들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선교 201, 선교사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추수에 동참함으로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아는 자, 누리는 자, 전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추수, 영적 추수, 영혼 구원의 추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이 소명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 되게 하시고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자 되게 하셔서 기도와 물질로 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사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제자들을 열방으로 파송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같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영혼 구원의 현장에, 영적 추수 현장에 동참하겠다고 기도로, 발걸음으로, 물질로 동참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